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만남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무리들을 충동질하고 또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고 또 그가 거의 죽게까지 이 돌을 던지고 그를 대적합니다. 어느 때까지 던졌냐면 죽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돌을 던진 거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돌을 그만 던지고 갔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심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죠. 이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이들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정도로 죽어 있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고 생명을 그 목숨을 지장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치료하려고 병원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의원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리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말을 듣고 충동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믿음 위에 서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그 소설가 중에 폴 브루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죠. 그것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끌면 이 사람대로 따라가고 저 사람이 끌면 저 사람대로 따라가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공중파 TV에서 그 뉴스를 보게 되어도 패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평가들이 나와서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를까? 이쪽과 저쪽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가 맞는 말인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정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이미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선동을 하는 거죠. 낙인을 찍어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반대하는 사람, 유대교를 배반한 사람, 또 신성모독죄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미 정해놓고 바울을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왜 유대교에서부터 나와서 왜 예수를 따르는가? 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삶을 수정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은 삶을 수정하고 바꿔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을, 그 시편의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를 선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만남을 선택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죠. 바울의, 그리고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그 만남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만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믿음의 도전을 주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식었던 내 믿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고 견고하게 하고 활기가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지만 내가 이야기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헌신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당연히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분, 믿음을 새롭게 하도록 나를 돕는 분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욱더 내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나를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도록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이끄는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로 가서 또 버가로 가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또 루스드라로 그리고 더베로 이 장소를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거기서 바로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다시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1차 전도여행 했던 데를 거꾸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또 버가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 거꾸로 그 여정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복습해야 되죠.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업데이트.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율법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 율법의 말씀 역시 왜곡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결국 죽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업데이트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또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 그 전쟁의 폐허로 있었던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 되고 지금 이제 선진국 대열에 가 있는 그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도 이제 민주화를 이루면서 민주주의 국가, 또 법치 국가로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인식도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움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국민들 역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또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조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의하고 새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도 필요하고요. 예전에 어른들 그냥 뭐 해악을 하듯이 뭐 애기들 엉덩이 막 툭툭 치면서 우리 똥강아지들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요즘에. 지나가는 아이들 이쁘다고 그냥 툭툭 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옛날처럼 법을 위반하고 경찰서에 갔는데,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경찰서장하고 친구야, 막 이러면서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안다고 이 법을 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또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야, 너 그럴 수 있어?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랑 친했잖아. 유대인들, 너 유대인 아니냐? 유대교의 사람 아니냐? 너 우리 편이었잖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가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가 있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과 친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친합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교가. 예수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유대인들은 새롭게 되어지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보면 대학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학 지도, 큰 배움의 길은 제명, 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제친민, 백성을 친하게 하는 데 있으며 제지어신, 어지신, 지선의 이상 사회를 향해 매진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큰 배움의 길에 대해서 이 대학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명덕과 또 친민을 이야기합니다. 이 친민, 백성들이 서로 친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주의가 이 대학을 새롭게 편찬을 하면서 이 친민이라고 하는 것을 신민으로 글을 바꿔서 씁니다. 새로운 신. 백성들이 친해서만은 안 되고 백성들은 갇혀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신민이라고 그렇게 새롭게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서로 간에 그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친민이 맞다. 또 아니면 신민이 맞다. 서로 막 다투는 거죠. 그때 이제 정약용이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면 옛부터 내려오는 말은 친민이 맞다. 그렇지만 신민 속에 친밀함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약용이 결국에는 그 신민을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친밀함만 가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들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관계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으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가 되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 참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또 친한 사람, 고향 사람, 우리가 또 서로 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또 추진하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에는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서로 이 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만을 원한다면 그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주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옳은 말, 바른 말, 또 그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해주는 말은 한편으로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지만 이야기한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목사님들 또 이제 목회자들 서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함께했던 그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30대가 돼서 이제 신대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이신데 이 전도사님이 참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의 이제 작은 교회에서 청년부 학생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도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 목회 철학이 있어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청년들과 늘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사실 학생부나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참 중요하죠.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밤에 많이 모이잖아요. 체력도 있어야 되는데 또 밤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정말 그 서로 간에 친밀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나면서 청년들을 참 그 잘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전도사님 얘기하시기를 거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또 놀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 친해지고 관계는 가까워졌는데 또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안 나오기도 하고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아서 잠수 타버리기도 하고 밥 먹고 놀고 할 때는 정말 좋은데 교회 봉사하자 또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나오는 거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 하는 이야기가 거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도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만 가지고는 친밀한 것 가지고만은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직면하도록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화를 나누고 하면 재밌습니다. 관계가 친해지고 서로 간의 마음도 후련해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에 생명력이 있고 생기가 나는 것 그것은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불편한 이야기, 어색한 이야기 피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으로 또 업데이트 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셔서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왔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쓰셔서 정말 복 있는 만남을 선택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만남의 자리에 선택하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말씀들에 대해서 힘이 드니까 이렇게 선택합니다. 6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이 어려우니까, 듣는 것이 힘드니까 다 떠나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힘들지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또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붙드는 것, 말씀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 다짐하고 다짐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또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또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붙잡고 꾸역꾸역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구약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매여있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증거하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그들에게 복습시키고 또 다시 믿음으로 세우고 하는 바울이 이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새로워지는 만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자리를 날마다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어떤 복 있는 만남을 선택해야 되는가? 나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줄 그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저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싸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싸울 영적인 전우가 필요한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다시 거꾸로 그 장소들을 거꾸로 거쳐가면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든 싸움이 있다. 그리고 너와 우리는 함께 싸울 전우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가는 길이 항상 신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기쁘고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이 말씀 전하는 거 귀한 사역이고 또 참 복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좀 누가 대신 좀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내일 새벽에는 당신이 좀 말씀 좀 전하면 좀 안 될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 그럴 때, 지쳐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나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해 줄 전우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가 이루어지는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지금 쉬고 싶다.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쉬어버리면 그곳이 죽음의 자리잖아요. 힘들어도 그 순간에 우리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힘을 내서 모아서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치아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싸워줄 전우가 필요하죠. 내 옆에서 나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나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전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 힘이 다 빠지고 에너지 다 빠지고 영적인 그 힘도 다 빠져서 널브러져 있을 때 내 등짝 스매싱 한 대 내리고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줄 전우가 동료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교회 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등록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 목회 가운데 늘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 백정란 그 이사장님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계시죠? 이야기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있죠. 이렇게 늘 이야기하셨던 분이시고요. 또 얼마 전에 김창근 목사님 전화하셔서 안부 전화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어려운 때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주는 전우가 필요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요, 수리아 안디옥에 가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각 그 자리마다 제자로 삼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가 되었던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장로님들이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잘 또 그 사역하도록 그곳을 세우고 주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북돋아 주는 것이죠.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 이현주 목사님이신가요? 또 시인이시기도 하시는 그분께서 이제 시를 쓰셨는데 그 시 제목이 뭐냐면 한 송이 들꽃은 혼자서 피지 않는다. 그 시입니다. 한 송이 들꽃은 혼자서 피지 않는다. 여럿이 어울려야 비로소 핀다.
들꽃은 아름답지만 혼자서 아름다움을 뽐내지 않는다. 한 송이 들꽃은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외롭지 않다. 들꽃이 피어서 산이 무너지지 않는다. 강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분께서 그 시를 쓰면서 강도 산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들꽃이 서로 함께 피어서 그 들꽃이 그 강둑의 산에 피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함께 싸워줄 영적인 전우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참 복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함께 싸워줄 믿음의 전우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지쳤을 때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만남들을 늘 선택하시고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만남, 복된 자리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복된 만남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우리가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